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윤복희 권사님을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의 그 주옥 같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나 하는 그 가사가 있죠. 그 노래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한국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그 노래가 가요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사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낸 가스펠송이죠.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것도 허무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학대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줄 수 있는가 할 때 위로자가 없다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인생의 허무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진리만 가득한 것이 세상의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노력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헛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인 예수님께 투자하면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학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세상의 불의와 학대, 억울함 등이 있음을 볼 때 현세에는 분명히 이상적이지 않고 살만한 좋은 세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이야기는 죽은 자가 더 복되며,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이 밝히 증거한 대로 내세가 있습니다. 이 의인에게는 복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히 두려운 지옥이 있을 뿐이죠. 또 이 세상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점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 통틀어서 하나의 이름을 붙인다면 위로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대가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심판과 그의 약속하신 저 천국을 굳게 믿고 위로를 받고 우리의 할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재주라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일의 모든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를 하고 일을 성공을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웃의 시기를 당하니 그것도 헛되다 말합니다.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내가 살면 남이 죽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싸움터,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게으름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말합니다. 팔짱을 낀다는 것은 게으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게으르고 팔짱을 끼고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살 깎아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자기 몸만 축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헛수고이고 마음고생만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잠언서 15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평온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행복은 소득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 계명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에는 강같은 평강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소득에 큰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수고하며 돈을 법니다. 그는 번 돈을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쓰고 즐길 줄 모르고 계속 수고만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돈을 버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는 것이죠. 그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낙을 누릴 줄도 모르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는 참으로 헛된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맘때 되면 우리가 많이 보는 뮤지컬, 또 영화, 이런 영화들이 저 같은 명화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작품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슨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스크루지라는 영가입니다. 구두쇠, 돈밖에 모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자기의 부하 직원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스크루지 영감, 오늘 이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쓰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은 이 삶의 바른 목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바른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돈의 가치가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또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적당히 또 쓸 줄 아는 멋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위해서 수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허무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르게 선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 무슨 일이든 더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둘 중 하나가 혹 실수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에도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 친근한 교제는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단합하면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삼겹줄,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본문은 친구들 간의 교제와 협력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서로에게 해를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에 일심하고 단합하기에 우리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위로자가 되고 기쁨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의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평강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높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생각의 일치와 겸손의 덕으로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동역자들이 서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아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돕냐라고 말할 때, 남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떡 하나도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섬겨주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은 하나의 이야기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늙은 왕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미련해서 바른 조언과 충고를 받을 줄 모르나 그런 왕보다는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나라에서 가난한 자로 자랐고 고난을 받아 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이한 섭리로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이런 비슷한 경우죠. 아주 잘 살고 있었던 하나의 소년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멀리 쫓겨나게 되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를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늙은 왕 대신 왕이 된 소년을 지지하고 그의 통치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16절에 후에 오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그 왕이 얼마 후에는 사람들의 배척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자기 몸을 그대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남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남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나눠주고 넉넉한 물질도 내가 비록 적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나눠주며 그렇게 은혜롭게 지혜 있는 자로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도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받은 위로자, 상처감 있는 위로자로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